예, 오늘은 소요리 문답 29문입니다. 우리가 구속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문답을 하겠습니다. 29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에 참여자가 됩니까? 답,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에 참여자가 되는 것은 그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함에 의해서입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은 살펴보겠는데 먼저 좀 이렇게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속, 대속, 속죄, 구원 이런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구속 그러면 이제 구원할 구, 바칠 속 해갖고 이제 죄값을 지불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구속이라는 것은 죄값을 지불해서 구원하는 것. 대속은 이제 대신 죄값을 지불하는 거죠. 속이라는 것이 이제 바칠 속, 죄값을 치르다 그런 의미니까 대속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셨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속죄라는 말도 죄값을 치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셨다.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 주신 것을 말하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죄의 권세와 죄의 형벌인 저주와 죽음에서 사탄의 종노릇 하는 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속, 대속, 속죄, 구원 이 모든 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제 구원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을 의미하는 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이제 구속, 대속, 속죄, 구원 이라는 말들이 나올 때 좀 혼란스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문답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되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이제 세례 받으시고 이제 땅으로 올라오시죠.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그 비둘기 같이 성령께서 임하세요. 그리고 또 이제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창조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고 구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게 되면 삼위일체 한 하나님의 사역인데 각 위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각 위가 각각의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은 구원 얻을 자를 택하시고 택한 백성들의 구원자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택한 백성들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복종하시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위한 구속을 이루어 주셨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참된 왕으로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 구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군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신 분은 누군가?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성경을 보게 되면 각 위가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전혀 떨어져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셨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래서 모든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각각의 위격이 이렇게 행하는 일들이 또 구별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하시고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우리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택한 백성들을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들을 중생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시켜 주신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게 되냐면, 이제 5번에서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각 위에 대한 그 믿음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은 필요 없다, 예수님은 필요 없다, 성령님은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에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인정해요. 그런데 결국은 성령의 절대적인 도우심, 성령께서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해 주신다라는 이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지 않으니까 구원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된다, 이러한 잘못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다시 보면 이제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고, 그 다음 2번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3번에서 보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지, 믿지도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의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3번에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들을 능력도 없고 듣고 믿을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에 참여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원수인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게 되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이 아주 기가 막히게 어리석게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지도 않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고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 그 구속에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성령께서 먼저 죄인들에게 그 구속을 적용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먼저 죄인에게 구속을 적용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들은 이제 죄와 허물로 죽어 있죠.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사람을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그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예정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구나. 이것을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모든 은혜의 역사들을 깨달아 알게 되고 우리가 믿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행위로 스스로 우리가 거듭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정리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어떻게 우리 것으로 만드냐, 어떻게 그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냐 그랬을 때에 성령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깨닫고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5번,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그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각 위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들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율법에 순종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성령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각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데 각 위가 각각의 역할을 하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지 않게 되면 이제 그 각각의 역할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그 29문에서는 성령의 적용하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그 성령의 적용하심을 그렇게 부인하게 되냐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죄인이 스스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이 거듭나게 하셔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 죄인이 스스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은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그 성령의 도우심을 거절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인정해요. 그런데 성령의 중생도 인정합니다. 근데 성령의 중생케 하심이 먼저가 아니고 죄인이 먼저 스스로 성령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도움을 거절을 하는 거죠.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의 도움 이것은 인정하지만 성령이 먼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인간이 먼저 성령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인간이 마음문을 먼저 열지 않으면 그 성령도 하나님도 그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그 다음에 성령의 도움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거죠. 아주 교묘한 사람들이죠. 이게 알미니안 주의자들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인정을 해요. 근데 인간의 행위가 더해져야 구원 얻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성령의 도움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성령의 도움을 또 거절하는 거죠. 이게 로마 카톨릭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도 인정을 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성례에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세를 받아야 되고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또 보속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사에 참여해야 되고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으로는 부족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는 부족해요.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적용시켜 주신 것으로는 부족해요. 거기에 인간의 행위, 카톨릭의 미사에 참여해야 되고 영세를 받아야 되고 또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도 말하고 성령의 도움도 말하지만 인간의 행위, 성례에 참여하는 인간의 행위가 없으면 구원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성령의 도움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러한 그러한 이단들이죠, 사실. 역사적으로 있었고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것은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회개하죠.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도우시면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지만
성령께서 도우셔서 믿게 하시니까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로 그렇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구원하고자 하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5번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교묘한 여러 가지 그러한 이단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도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도 안 된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도 안 된다. 인간이 먼저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뭐 다 인정하지만 인간이 영세를 받지 않고 고해성사하지 않고 미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 이러한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을 무능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무가치하게 성령의 적용하심이 필요 없는 것처럼 성령의 적용하심도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공로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늘 조심하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에 참여하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해 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게 도우소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속이는 거짓말하는 교묘하게 말하는 자들의 속임에 속지 않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